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네,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통과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리아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궁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로보암의 대적과 아비야의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다의 제2대 왕이 된 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 그런 사실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이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남쪽 유다를 3년 밖에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역대기 기자는 그 아비야의 생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이 아비야가 결국은 르호보암처럼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는 이런 국가적인 죄보다는 개인적인 죄의 모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는 이 아비야의 부정적인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과 함께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면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여로보암이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이 아비야에게 패하게 되고요. 아비야는 그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을 향해서 연설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야의 전쟁의 연설에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떡상과 등대를 켜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숨기고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예배를 주관해야 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다 폐하고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 아비야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전쟁에서요 아비야가 이기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그런 백성들은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특히 이제 오늘 본 말씀 1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1절에서 3절은요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전쟁을 위해서 대치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쪽 유다는 40만 명이나 군인들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명입니다. 2배가 많은 북쪽 이스라엘의 군인들이죠. 자, 이런 사실을 보면 앞에서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병력을 일으킬 때는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해 주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을 떠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의 대상으로 애굽에 있는 시사왕을 들어서 징계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깨닫고 경배할 때 이 르호보암은 무엇보다도 한번 침략을 당했고요,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모든 물품들을 궁전에 있는 거나 성전에 있는 것들 많은 것을 빼앗기고 짓밟히는 그런 상황을 깨달았을 때 이 르호보암은 군대를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르호보암의 그런 정치적인 모습은 점점 강해져가고, 그러나 강해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겸비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신앙에서 낙해진 것을 봅니다. 반면에 군사력은 점점 튼튼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어지는 아비야의 모습에서 봅니다. 아비야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금방 이 40만 명을 군인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요 앞에서 르호보암이 그 국력을 튼튼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10지파를 대표하는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10지파는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사를 일으켰을 때 8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12절에서는 바로 그 전쟁에 일어나기 전 앞에서 이 아비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대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연설하고 있는 아비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의 신앙의 상태는요 결국은 남쪽 유다는 아비야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올바로 세워져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성직자를 추방하고 성직을 매매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으며 엄청나게 타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나라이든 특히 우리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요 가장 타락한 모습은 세상의 타락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타락과 함께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요 사단 마귀의 손에 있기 때문에 타락할 때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보고 한탄을 하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타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 모든 그런 것들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한 부분만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하는 것, 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사람이 보이는 것에서만 내가 나타내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24시간
하루의 전체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드려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타락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타락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주시는 상품에 우리의 신앙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품에만 우리의 모습들을 드리고 그 상품이 내 믿음이냐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타락의 모습을 첫 번째로 나타내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성직자의 추방과 성직의 매매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성직의 매매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요, 많은 분들이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합니다. 돈을 주고요, 장로의 직을, 권사의 직을, 목사의 직을 사고 팔고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로 서지 못하는 이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는 이런 북쪽의 모습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80만 명의 군인들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정규적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의 대치 상태에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은 승패가 이미 갈려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비야의 연설의 내용의 구체성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소금 언약은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다윗의 언약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불변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세우신 언약은 인간이 아무리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바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적한지라.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대치 가운데 있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18년째 되던데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은 죽게 되고요. 그래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이렇게 역사를 비교하면서 맞춰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쪽 왕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언제 죽은지를 확실하게 연도를 알려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몇 년째 언제 이게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줘서 그 사람이 죽은 해를 이야기합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죽으면 남쪽에 있는 왕이 몇 년째 할 때 북쪽이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록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짧은 기간은 3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 다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짧은 기간 속에서도 이 아비야는 남쪽 유다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종교적으로도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비야의 부모님, 모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모친 마아가는요, 압살롬의 손자입니다. 손녀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르호보암의 아내는 암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미 솔로몬 말년에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 속에 영향을 굉장히 많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반면에 아비야는 비록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했지만 이 아비야의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친이 마가가 됨으로 인해서요, 어머니의 유다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들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면에 신앙에 있어서는 아비야가 그렇게 나쁜 길로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우리 역대기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에서는 아비야가 하나님과 점점 신앙적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열왕기에서는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결국은 80만 명의 북쪽 이스라엘과 40만 명의 남쪽 유다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아비야가 철저하게 남쪽 유다의 믿음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반의 모습으로 나왔는가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복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여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기서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현재 상태라는 것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주인을 배반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거든요. 네가 이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갈라짐으로 인해서요, 이 여러분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거기에 두는 것이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일로 넘어가게 되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대적하는 이 남쪽 유다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나라고, 그 언약한 율법과 그 법도를 너희들이 어겼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비야의 연설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큰 무리다. 근데 그 큰 무리들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냐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이렇게 아비야가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계속해서 이었어요. 그들이 행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잡아서 죽이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제사장직, 레위직을 너희들이 다 빼앗고 그것을 말살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를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9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받고자 하는 자마다 흠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예, 이 고대 사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그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시켜 주신다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의 방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너무나 비슷하고 똑같았지만 그 내용과 그 질적인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도 다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예배라고 자기들은 예배라는 얘기를 잘 얘기를 하지 않게 뭐 부패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던 찬양의 모습도요, 이제 불교에서는 찬불가로 다 만듭니다. 근데 그 찬불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었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사실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고 뭐 다른 종교가 드리는 예배하고 오늘날 다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 내용도 순수도 다 비슷해요. 우리가 하는 예배 순수요, 불교에서 다 합니다. 이슬람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들어지는가를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 나오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오늘 본 말씀에도 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잔입 받고 잔다. 자기들도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때 너희들도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금송아지 앞에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형태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비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집들을 파하고 레위인들을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만두겠느냐 하는 것이 아비야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그걸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들도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남쪽 유다, 이제 10절에서 이제 남쪽 유다의 믿음의 종교적인 모습들을 대변하는 아비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있다. 알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있고 레위 자손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모든 세세적인 부분도 이제 아비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에 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등잔대에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니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자,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군사력으로 보면 남쪽 유다가 엄청나게 약합니다. 40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명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상대되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 여호와를 배반한 그 자체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비야가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전쟁에서요, 이 아비야 남쪽 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충돌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아비야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향했어요. 여로보암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형통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양분으로 딱 갈라집니다. 예, 우리가 흑백 논리를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잘못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믿음의 신앙에서는 분명하게 흑백 논리를 나눕니다. 그 중간에 회색이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네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건 아니다,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기고 세상 것을 추구해서 나간다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철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북 왕국의 차이의 모습을 그들은 전통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냐 지키지 않는 것이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정말 건전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나가고 있는가를 그런 차이를 통해서 아비야는 이 전쟁의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생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형통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서 오늘도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